예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신분으로 우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 곧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오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는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풍습이 있는데,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서의 3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의 영이,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물을 머리에 뿌리면서 세례를 받고, 또 장로님이나 목사들이 임직을 할 때도 그렇게 안수를 할 때 그것이 기름 부은 어떤 그 전통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성령의 영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선지자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예언자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죠. 뭐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예레미야 뭐 하는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주 당신들의 하느님은 당신들의 동료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모세가 예언하는데, 그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의 예언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세 정도 이후로 철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모세가 한 예언이 진짜로 예수를 두고 한 말이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냐 라고 하는 물음이 계속돼요. 그런데 사실은 2000년 구약까지 하면은 뭐 아주 작게 잡아도 한 4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실은 한 500년 전의 중세에 이제 뭔가 철학의 발달로 인해서 갑자기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그게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 부활했냐 안 했냐, 진짜로 죽었다 다시 살아났냐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중세 때부터 근대 철학이 발달하면서 이 신학도 자꾸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이 안 되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대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 그랬구나. 아무 의심 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0년을 그대로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을 이제 한신대 장익선 박사는 그런 얘기,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너네 아버지가 진짜 너네 아버지가 맞아?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불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해야 될 것과 증명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믿음은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자꾸 증명하려다 보니까는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근데 하여튼 하느님께서 세우신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그 이후로 1500년 동안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예수께서도 그 본인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로 소개해요. 그 누가복음 보면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본인이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 다음에는 제사장의 임무를 맡고 계신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서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 율법에 따라서 그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제사장한테 바치고 그 제사장이 그 죄를 지내면서 소위 속죄제, 죄를 속해주는 죄를 올리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는 것이 원래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맡아요. 그러니까 12지파 12분의 1의 그 부족이 제사장을 쭉 대를 이어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상 예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론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밝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그 제사장의 전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의 전통을 잇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해줬던 제사장이에요. 그 아주 옛날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던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당시에는 12지파라는 게 없죠. 12지파는 언제 생겨요? 있죠. 네, 야곱부터 해가지고 그 12형제 뭐 이렇게 거기서 생기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본인이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11조를 바치고 그분한테 속죄제를 올리고 했던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에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아서 그 사회 벌판이라고 하는 사회 벌판이라는 뜻은 왕의 벌판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그 왕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왔을 때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 왕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줘요. 놀랍죠.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줍니다.
멜기세덱의 이 전통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성찬 예식을 하는 거에 빵과 포도주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기록에 의하면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멜기세덱의 전통을 잇는 제사장이다. 즉 소위 말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아론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 전통의 제사장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제자들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전통을 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소망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레위세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그냥 자기가 레위 전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지만, 예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가장 적격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데 가장 적격인 제사장입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죽여서 태워서 그 기름 때문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제물이 뭐였냐면 자기의 피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스스로 자기의 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속죄제를 지냈다는 거죠. 이만한 제사장이 어디냐? 이 세상에 다시는 없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다시는 없을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왕이 되셔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으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가 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죠. 속죄제물로 죽임을 당하러 오신 왕,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왕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대 민주주의가 생기면서부터 생긴 개념이에요. 그 전에는 불과 1800년대까지만 해도 왕이면 지 맘대로 다 하는 세상. 왕이 왜 백성을 위해 희생해요? 왕 때문에 백성이 희생해야죠. 그게 상식인 나라를 2000년 전 예수가 바꾼 왕이에요. 그러므로 왕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하고 완전히 사그러졌습니다. 지옥의 밑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날이 오면 그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전에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대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이 왕으로 오신 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데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